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은 우하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전쟁의 폐허와 가난의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사 강하고 번영한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니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67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은 잊지 말자 6.25 우리도 잘 살아보자며 평화와 번영을 일구원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전쟁과 가난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은 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죄악을 깨닫고 주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역사를 새롭게 자각하여 잠자는 시대를 깨우고 나라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민족의 소망, 한국교회의 긍지, 세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앙예담학교를 건축하고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독수리 같은 세임 부어주시며 다음 주 미주 일정 가운데 안전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김정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사역을 날마다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받아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게 하사 한일 간 한중 간 외교적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전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소하는 적들에게는 수치와 패배를 안겨주시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가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 장병들과 대한민국 군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모든 국민이 공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 및 파견 근로자들을 축복합니다. 유학과 군대, 직장 등으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중앙의 성도들, 출타 중인 이들 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올려드리오니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함으로 우아한 예배를 드리오니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여러 모양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드리며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기적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의 찬송 26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애써 월상예배와 특심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됩시다. 특별히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차세대 화이팅 청년 선교팀의 안전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소속된 교사들과 위원회에서 적극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월상예배는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월 2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복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중앙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끝없는 열정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배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차세대 사역궁 여름 핫사역이 시작됩니다. 미취학, 와 우리 성령님, 아동청, 예수사관학교, 중등부, The Way Jesus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 성령의 군사, 예수님의 작은 군사들이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로 마음 모아 주세요. 김인호, 이영옥님의 아들 김희철 군과 박광수 성도, 윤민영 권사의 딸 박재원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홍 목사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건강하세요. 유수 같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6.25 6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금년 상반기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가뭄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비가 쏟아질 것 같으면서 아직은 오지 않습니다. 빨리 비가 오고 해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우하하 예배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종섭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병래 장로님의 아들 되는 아들도 자부되는 분도 부부가 모두 의사이신데 현재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 7월 1일 토요일, 이 일은 주일이라 새벽기도가 없고 3일 월요일, 매월 3일간 드리는 11조 새벽기도 11조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직 세미나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도 교회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도 확인용 주차 스티커를 이용하시면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사역, 특별히 우리 차세대의 여름 사역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함께 꼭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또 경사스러운 일들 있는 가정 함께 위로, 기도, 축복, 축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 그 표지에 보면 7월에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또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 침례진흥원의 원장님 되시는 이호섭 목사님 맨 앞자리에 계신데 목사님 외에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죠. 옆에 처음 뵈시는 분 저기 끝에 감사합니다. 두 분 오셨어요. 또 다른 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소리도 안 크고 박수 소리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나 심지어는 자연 현상,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있는가, 배운 게 있는가, 또 예쁘고 멋지게 생겼는가, 가문은 어떤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런 일을 하면 돈이 되겠는가, 이것은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가, 정치적으로 어떤 당에 유리한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근래 우리나라의 기후 관측상 가장 오랜 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좀처럼 창궐하지 않던 AI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유리까지 다 깨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박과 가뭄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AI, 가뭄, 우박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 가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맹인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폈던 마태복음 8장의 사건, 가다라 지방 그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무덤 사이에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두 명의 광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광인을 만나 그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돼지 2,000여 마리를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다 빠뜨리게 하고도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치료하여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오래 계셔 주십시오,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들의 안목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보는 관점과 시각,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결과가 그것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성적 취향으로 인정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윤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잠깐 통계를 볼까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2001년부터 15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465%나 늘어났습니다. 2015년 현재 에이즈 환자 숫자가 1,502명입니다. 대한민국 1년간 에이즈 환자, 에이즈 억제제 비용이 811억 들어갔습니다. 사회적인 비용 1년 4조.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 1년에 의사들의 활동, 간호사의 활동, 그 가족들이 보는 사회적인 여러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 4조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신규 에이즈 환자, 그들은 모두가 환자가 대부분 94%가 남자 동성혼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 비용 100% 국가가 부담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감기가 있거나 몸살이나 병원에 가면 일정 금액 여러분들이 부담하죠? 그냥 공짜로 다 치료받아요? 돈 내요? 에이즈 환자는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웬만한 거 치료받으면 다 조금이라도 다 내는데 에이즈 환자는 한 푼도 안 내. 에이즈 병에는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언데 그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에이즈 자체가 천벌이라고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비의 부담은 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 지금 폐지 법안이 입법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자 처벌 조항입니다. 군대 내에서 남자 군인들끼리 섹스하면 잡아다가 2년 이하의 형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해도 놔두자는 거예요. 그게 모 국회의원 10명이 이름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 10명이 그 법을 없애자.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그렇게 섹스해도 군 전력에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 군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군대 회피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군대 내에 있는 많은 자살 사건 가운데 군 내에 있는 이런 성 때문에 생긴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 동성혼 결정권이 군 전력에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군내 동성애는 처벌하면 안 된다. 성인들의 성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결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혼이 죄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죄요, 사회악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은 괜찮다는 반응이에요. 괜찮아요? 사위가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종식 장로님,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돼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혼자들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괜찮다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있어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극단적인 이슬람 추종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이 일이 일어나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금방 기도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레이 워렌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을 나타낼지 좋은 자문을 해 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저 미국 1개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 그러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기도를 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내 정치적인 경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이 6.25 67주년입니다. 여러분은 6.25 전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지금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바로 직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69%가 6.25가 북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북침이라고 생각하나 물어봤더니 북쪽에서 침공해 왔기 때문에 북침이라는 거예요. 그거 남침이에요. 그게 남침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인터넷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항문인으로 폭 쑤십니다. 그러면 그걸 손침이라고 그래요? 똥침이라고 그래요? 손이 쑤셨으니까 손침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똥침이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쳐들어왔다고 북침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침이에요.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 헬은 영어예요. 영어. 지옥이란 말이야. 이건 지옥 같다.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을까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옥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30년, 50년 전보다 훨씬 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옛날에 세종대왕 이순신도 못 드시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겨울에 먹고 있는 많은 과일들, 옛날에 조선의 그 유명한 왕들 절대로 먹지도 못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먹잖아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냥 스마트폰 들면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보느냐 단절적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YS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군 하나회를 다 해체시켰습니다. 우리는 전 정부와는 다르다. 이걸 역사적으로 단절적으로 역사적인 행동을 했다.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YS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3당 합당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 전 정부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관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보는 것을 역사적인 연속사관이라고 그러고, 단절적으로 우리는 전과는 다르다. 현 정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 한단 말이죠. 국정교과서는 없앤다. 뭐 이런 것들을 단절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닌 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전 정부 시대에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연속적이고 어떤 것은 단절적인 겁니다. 힘이 많은 정부가 들어서면 단절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힘이 없으면 연속적으로 되고, 힘 있는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와의 연관을 끊으려고 그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지 전임자를 붙들고 함께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이라는 거죠. 역사를 보는데, 사회상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조금 전에 말했어요. 헬조선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이 땅에 살만한 나라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 규모가 세계 7위예요.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예요. 아프리카의 53개국이 1년 내 팔고 사는 무역, 국제 간의 무역 양을 몽땅 다 합하면 대한민국 요 남한 땅덩어리, 요것도 한반도 절반, 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 53개국 모든 무역이 대한민국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놀라셔요? 남미에, 중남미, 멕시코를 제외한 37개국에 1년 내 그들이 국제적으로 팔고 사는 무역 양 총 합하면 남한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149개의 신생 국가가 생겨났어요. 2차 대전 후에. 그런데 그 149개의 신생 국가 가운데서
경제가 자립되고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만하면 대단한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왜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6.25 67주 우리 6.25 때 완전 폐허됐습니다. 유엔군 3만 6천 명이 넘게 여기 와서 희생당했습니다. 그중에 3만 3천 명이 미국 군인들이 죽었어요. 중공군 90만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6.25의 폐해를 6.25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해외 수출이 거의 없었어요. 6.25 직후에는 1960년대 들어서 갱신이 1억 불 했어요. 지금은요 무역량이 얼마야?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수출만 5천억 불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GDP 대비 복지 비율 OECD 가운데 최하위, 아이들의 삶의 질 꼴찌, 직장인의 육아휴가 꼴찌, 아동복지 지출 OECD 최하위, 성평등 순위 136개 나라 가운데 11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이 그렇게 안 가난한데 이 숫자는 이렇게 나와요. 좌우간. 방글라데시 노인이 잘 살아요? 대한민국 노인이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방글라데시가 1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노인네가 꼴찌라고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만족도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 아동 성범죄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2분의 1 이상이 그냥 집행유예요. 형을. 선진국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5년 10년형을 때리는데 한국은 그냥 절반 이상의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유해요 이런 것들. 사회자본지수 OECD 가운데 최하위, 서울의 생활비는 세계의 8위, 자살률 OECD 최고 13년째 1위,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사기사건 하루에 600건 세계 1위, 전체 인구의 20%가 월세를 살.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보급률이 가족 단위로 가구 수보다 8%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사는 사람은 20%가 세를 살아요. 집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집 세 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 서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후진국 병인 결핵 세계 최고, 기업 신뢰도 꼴찌, 정부 신뢰도 꼴찌, 국민 의료비 공공부담 OECD 최하위, 학생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 노동의욕 세계 최하위, 인재 유출 세계 1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생활의 자신감 최하위, 여성 사회 참여 OECD 꼴찌, 수도권 주거 행복 33개 나라 가운데 24위, 언론의 자유 60위, 아빠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하루 보내는 시간 6분. 저와 아빠 되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 오염의 질 178개국 가운데 166위, 국회의원 연봉 OECD 가운데 3위, 이건 높아요. 휴대전화 단말기 세계 최고, 웰빙 지수 117위, 가계부채율 최고, 사교육비 1위, 포르노 산업 1인당 매출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아시아 1위, 낙퇴율 1위, 청소년 담배 피는 거 1위, 여성 담배 피는 거 1위, 교통사망 1위, 제왕절개 1위.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조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헬조선 같아요. 그죠? 헬조선 통계가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상. 근데 대한민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남한의 외화 보유고, 우리나라에서 달러 보유하고 있는 거 세계 7위입니다. 자동차 800만 대 연간 생산해서 230개 나라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배 만드는, 세계 배 만드는 회사 가운데, 배를 만드는 조선소 가운데서 1위에서 6위까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내가 조선소하고 관련이 없어도 조금 기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이게? 꼭 일본 1등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면을 얼마 그 값으로 따져볼 때 얼마를 생산했는가 하면 2조 원어치를 라면을 만드는데 그 중에 1조를 세계에 수출했대요. 그렇게 라면 수출 세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인도네시아의 국산 초음속기 T50 16대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팔았습니다. 국내 건설 회사들이 외국에 70조 원의 공사 수주를 따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이 만든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서울 서초동에 1조 원짜리 연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세계 1위, 인천공항 세계 13년째 1위 항공사. 전 해외 조금 자주 나가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죠? 금년도만 잘 못 나가지. 내일은 또 미국을 잠깐 갔다 와야 돼. 이틀만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부통령 함께 오찬 기도회가 있고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 기도위원장 내일 저녁 만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고 또 그 다음 저희들이 돌아오는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함께 가시는데 거기도 가능하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연락이 왔지만 비행기 사정상 또 교회 일정상 그렇지는 못하고 어쨌든 갑니다. 그런데요, 인천공항 벗어나면 전 세계는 시골입니다. 인천에 탁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그냥 프리예요. 대한민국은 거의 와이파이가 프리예요. 식당에도 다 와이파이 프리 와이파이. 프리라는 말이 공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와이파이 하나 주세요, 공짜니까 그랬다고요. 아직도 못 웃는 분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등을 한 자동차가 소나타, 제네시스, 스포티지, 소울, 엑센트, 글랜저, 에쿠스. 이게 세계 1위만 한, 같은 차종급에서 1위 한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소나타 타는 사람은 세계 1위의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에쿠스 안 타지만 소나타급에서는 세계 1위의 자동차를 탄다 이렇게 생각. 나는 에쿠스 못 타고 소나타 탄다 이래갖고 자기를 헬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헬이 아니에요. 세계 1위의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제 인상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세계 전문 기관들 한국은 2030년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개발해서 전 세계 100개국에 팔아 1조 5천억 원 부자가 되었고, 화장품,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제일 잘 만들고 화장 기술이 제일 탁월한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 저도 많이 나라 60개 이상 나라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이에요. 이건 여자들이 아멘 할 게 아니라 남자들이 제일 예쁜 여자들과 함께 사니까 아멘 해야지 돼요. 남자들은 그냥 예쁜 게 제일이요. 자동차 옆에 확 끼어들어도 얼굴 예쁘면 다 용서 안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제가 몇 페이지 조사해 왔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을 나쁜 나라로 치부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지도력들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출생과 영하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럼 모세는 굉장한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하나님의 종, 보통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러가서 국회의원 자리, 아니 무슨 장관 자리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명칭, 이러한 찬사.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러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사내아이는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절, 역사의 흑암기에 가장 처절한 시절에, 가장 암울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 모세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요, 탁월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는 노예의 자식입니다. 하숫가에 버림을 당해야만 한 처절한 운명 속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노예의 아들로 보면서, 만약 모세를 본다면 처절하게 그치지만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과 3개월 뒤에 나일강 하수에 버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왕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350년이 지났습니다. 도합 430년이 있었는데 430년이 되던 그날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에 낼 때가 80세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8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럼 430년에 80년을 빼면 350년, 요셉으로부터 야곱의 족속들이 다 함께 내려가서 살던 350년 되던 그 어떤 때에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에 있는 한 남자가 레위 지파 가운데 있는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모세만 낳은 게 아닙니다. 모세 낳기 3년 전에 아론을 낳았고,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미리암을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사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급격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모두 버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애굽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피가 섞이면 함께 그들이 반역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위 결혼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므람이라고 되어 있고 엄마는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사실은 고모 관계생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고모예요. 고모 조카 사이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임신만 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내 아이일 경우에 이 아이를 낳으면 버려야 하니까. 얼마나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요게벳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므람도 그렇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내 아이 같으면,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그때 그런 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성경은 불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두려워 아니하고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자아이 낳으면 하수에 버릴 때,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아이 낳아보신 분들 알죠? 애 금방 낳으면 어때요? 물통에서 쏙 나왔을 때 막 머리에 뭐 얼굴에 뒤집어 씌고 나오죠, 그죠? 매끈한 게 나와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낳았으니까 금방 갔다 하수까지 그냥 금방 버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상자를 만들어 그것에 역청과 진을 바르고 그 갈상제 소에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 나일강 하수에 버립니다.
아마 10몇 살 많은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목욕하러 나왔으면 목욕만 하고 가지 뭐 갈대밭을 왜 또 살피다가 그 상자를 보는 거며, 그 상자를 또 시녀한테 상자가 있나 보다 그냥 가면 될 텐데 그 상자를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그러고, 가져왔으면 또 열어보라고 그래요. 마침 여니까 그때 모세가 울었어요. 성경 보니까 열대에 그 모세가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우니까 마음이 동하고, 그러니까 데려가서 그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는 유모 하나 구해줄까요? 그래서 요게벳을 또 그 데려가는 겁니다. 당시의 룰은 유모로 채택이 되면 이 아이를 데려가서 4년 동안 키우고 그 이후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을 황실의 돈을 받으면서 4년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다시 갖다가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 청와대에서 애기 키우는 돈 받고 키운 사람 있어요 여기? 청와대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황실의 돈을 받았던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왜 그 순간이 이게 전부 다 우연의 일치다. 마침 그때 공주가 나오고, 마침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마침 공주가 시녀를 가져왔고, 마침 그때 여니까 모세가 오고, 이게 전부 다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경륜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세요. 잠깐 여기서요. 대한민국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미 정부는 들어섰어요. 지금 들어선 정부, 그러면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정부가 여기에 들어섰는가?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묻는 것이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 요셉은 지금 현재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각 책임자의 나라의 수상입니다.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는 식량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나중에 만나는 장면이 바로 45장인데요 그 형들이 모세가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방에 가서 방성대고 하니까 형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그럴 때 그 형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막 그 형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간 떨어지는 소리가 퉁퉁퉁퉁 들려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 들려요? 그게 안 들리니까 그 성경만 읽으면 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재미가 막 쏟아져요. 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요. 퉁퉁퉁퉁 간이 막 다 떨어지는. 아,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왼수 같은 놈들 이리와, 그냥 엎드려 이 새끼야 임마. 야, 줄 봤다, 물 봐.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아버지 엄마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지금 이렇게 두신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저 새끼는 맨날 거짓말하고 사고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때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 이것을 신적 사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로고를 중앙교회 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작업해왔습니다. 오늘 3가지 로고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원 안에 예담의 담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의 들음의 문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덮어나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담자와 들음의 형상을 현대적으로 변형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꿈으로 세상을 품은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를 상징합니다. 담자와 들음의 글자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예담의 초성으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응과 디귿, 미음을 입체적으로 배열하여 3차원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결을 살리는 다차원 교육을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주보에 삽입된 용지에서 우리 학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한 개를 선택하신 후 절취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예담3 CI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문 디자인 팀들이 또 외부의 디자인 팀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그중에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택하셔서 쭉 찢어가지고 3개 넣으면 안 돼요. 이 3개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넣으셨다고 그게 뽑혀지는 건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가 뽑혀질 터인데 왜 내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우하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하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